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날 또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약속의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역대하 7장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그 땅을 고친다. 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언약 백성에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영역, 그 공간, 그들의 삶의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개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그 주변을, 그 영역, 그 바운더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그 열방과 족속과 나라를, 그 시대를 우리 주님이 고쳐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약속을, 이 좋은 약속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오직 주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시대 가운데, 그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기도도 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있고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약속에 근거되는 이 기도는 훨씬 더 정직하고 강건한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세상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면서 이 세대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떠벌려서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길과 잘못된 길과 음란한 길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들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되돌아서고 거기에서 결단하여 되돌아서는 그 일들, 그러니까 죄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미워하고 이 세상의 그 반짝이는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그리고 내 삶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의 문제든지, 그게 우리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문제든지,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저것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우상이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돌아서겠다, 이것을 내가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든 열왕기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머리에 뿔 달리고 형상을 지닌 우상일 수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날 아름답게, 교양 있게, 멋지게, 철학으로, 학문으로, 아니면은 실용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타내야 되는 그 현상이 뭔가 하면 그 악한 길을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일들과 함께 악한 자리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는,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겸손과 회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당자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어느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자녀로 여김도 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생겼을 때, 그때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근데 그 자기를 낮추는 마음은 당연하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참도움이고, 주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외침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포기선언, 그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벼가 익으면은 머리를 숙인다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의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정말로 자각하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장례 때문에 좀 늦어져서 또 이제 저녁 신방을 같이 좀 하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결론은 우리의 자녀의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도 우리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장성한 자녀들도 어떻게 일일이 그들을 지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은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기는 적어도 세 가지 강력한 우선순위와 전제 조건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 한번 했다, 오늘 뭐 1분 기도했다, 3분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악한 길,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그 모양을 그만두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의 은혜와 도움만을 구하는, 그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그 울부짖음과 그 탄식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바로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끝으로만 밀어내 버렸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 땅의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수시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단순하고 위대한 만큼 이거대로 안 할 때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미끄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집요하게도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이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공동체가, 주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 상태가 될 때는 주님은 크고 작은 은혜들을 언제나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우리에게는 야성보다는 온실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 끊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근데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누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뭄과 곤충의 피해와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크게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지만은 내 인생에 큰 재난이 일어났다고 여겨질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여겨질 때, 우리 공동체가 위기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 민족이 위기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 민족이 위기라고 여겨질 때 얼마나 많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 자리에 갔으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자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천하태평인 사람에게는 이런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를 애통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우리의 공동체와 연약한 자들과 넘어진 모습들과 일으켜야 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한계를 느끼면서 절감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약한 길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한데 주님 스스로 낮추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락에 빠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흥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억들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저도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지금도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라고 간구하면서 개인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절이 하수장한 시대와 영적으로 어떤 좀 미끄러지는 비탈길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흥의 시대도 살아야 되고 고난의 시대도 살아야 되고 평범한 시간도 살아야 되고 어떤 황폐한 시기도 살아야 되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시절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가난함을 주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대들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의 공동체와
회복돼야 될 모습과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들이 다시 중건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기도가 쌓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중건의 사명을, 재건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나를 재건하고 우리의 가정을 재건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시대를 재건하는, 그런데요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너가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은 포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 그 충성, 그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세대, 각자의 주어진 숙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행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